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영적인 달력을 유심히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6절 그리고 46장 9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인간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셨던 인간을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동시에 사탄을 멸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구원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은 약 6,0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4,000년 그리고 신약 2,000년 총 6,000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동시에 인간을 타락하도록 유혹했던 사탄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는 길게 보면 6,000년, 짧게 보면 2,000년이라나 긴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혼자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인간과의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로봇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인간은 자꾸 뻗어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것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단순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24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다음에는 혼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입으라. 너희 의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영이 구원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이 구원된 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혼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대로만 된다면 하루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는 혼의 변화에 대한 인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인류 전체를 볼 때는 짧게는 2,000년, 길게는 6,000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이 지나서 7일째부터 안식하셨습니다. 그리했듯이 6,000년이라는 긴 기간이 끝나고 7,000년째부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영원한 안식을 가지실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6일이 지나고 7일째부터 안식을 가졌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루는 하루이면서 동시에 1,000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다는 것, 이 하루를 잊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2,000년이라는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항상 알려주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미리 세밀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적인 달력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달력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달이 무엇인가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달은 무엇인가요? 바로 유대인의 달력인 4월달 니산호를 이야기합니다. 니산호를 새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유대력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력은 인간이 자연현상을 범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혜로 만든 음력인 것입니다. 이 달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달력 또한 또는 종교적인 달력은 넷째 달인 니산호를 첫째 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니산호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유대력 달력의 10월을 종교력 7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실을 맺는 달인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창조시에 첫날부터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력의 4월을 그 해의 첫 달로 삼고 유대력의 10월을 종교력으로 7월달 가을철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에 있어서 4월달을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어떤 구체적인 해로 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영적인 달력을 주시면서 7가지의 7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집니다. 봄절기는 봄의 씨앗을 뿌리듯 구원의 시작과 자라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농부가 수확을 거두고 안식을 하듯이 구원의 결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절기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그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말씀하셨죠.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헛된 욕심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를 죽은 자로 보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육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죽은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첫째 사망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영적인 사망, 첫째 사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오직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력이 바로 유월절 사건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력 달력, 영적인 달력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영적 달력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력은 영적인 달력은 유대력 4월인 니산호를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첫 달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2절이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12장 6절 7절입니다. 이 달 연 나을 때까지 간직하였다. 양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표현되면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죽음의 사자가 패소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예수님은 과연 그 6월절 날 바로 그날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명절이란 건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했던 그대로 6월절 날 바로 그날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아무리 인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이요 때는 제6시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한 시점은 6월절의 준비일을 하겠습니다. 6월절 준비일이란 말은 6월절 전날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전날 6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시간을 한다면 6월절 전날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4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했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한 그 시점입니다. 그때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낮 12시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를 흘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낮 12시입니다. 6월절 전날 낮 12시입니다. 정말 죽으신 시는 바로 9시입니다. 9시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3시인 것입니다. 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휘장이 한가운데 찌리더라.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비로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형 선고는 낮 12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간 것입니다. 오후 3시면 그 당시에는 그 다음날 시작하는 걸로 유대인들은 하루를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해질녘인 것입니다. 이때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데가 바로 해질녘.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죄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6월절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6월절 시작하는 해질 때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절기를 주신 후에 1500년이 지났지만 하루의 오차도 없이 바로 그날 그 6월절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6월절 다음의 절기는 무슨 절인가요? 초실절입니다. 지금 초실절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월절은 일주일 중에 몇 요일이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은 안식일의 큰 날이라 하겠습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스페셜 사바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날은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날은 6월절 주간에 있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준비일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준비일입니다. 안식일의 준비일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이 바로 성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날이 6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바로 동일한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날인가요? 안식일인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일요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금, 토, 일 3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활의 첫 열매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일요일날 부활하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활의 첫 열매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초실절은 언제인가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 이때 공물이라는 건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보리를 거둘 때 너희의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께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안식을 이튿날에 흔들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은 6월절에 있는 그 주의 안식일 다음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면 무슨 말인가? 바로 일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바로 초실절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초실절은 무슨 의미인가요? 초실절은 첫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첫 열매로 초실절 그날 하나님께 부활돼서 첫 열매로 바쳐지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일요일 날, 초실절 날 부활해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금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 날, 초실절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6월절 날 죽으시고 초실절 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몸만 애굽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까지도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 문화까지도 온전히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어떤 것도 그들 속에 남아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누룩처럼 커지고 번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즐겨 먹었던 애굽을 대표하는 문화인 누룩이 든 빵을 먹지 말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12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반드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단 하루였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예수의 피를 바름으로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국을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우리의 죽었던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이 구원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을 빠져나온 뒤부터는 일주일 동안입니다. 일주일 동안 애굽의 어떤 것도 즐겨서는 안 되고 뚝 끊어야 됐던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것은 온전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빵은 매우 딱딱하고 맛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주일 동안 반드시 먹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강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혼의 성화는, 혼의 변화는 7일 동안 평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3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뒤로 돌이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애굽의 문화를, 애굽의 가치관을 다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하면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의 채를 기억해라. 롯의 채는 뒤로 돌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아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가치관을, 세상적 가치관을 자꾸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잃는다는 것입니다. 잃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애굽을 떠났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어진 후부터는 이 세상적 가치관과 이 세상의 정력적인 문화와는 담을 쌓아야 돼요. 담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혼의 성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고난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혼의 성화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겠습니다. 무교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맛이 없는 딱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연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랄지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갚아준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갚아주는 건 무엇이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된 후에 우리의 가치관과 성품이 혼의 성화를 이루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혼을 구원해 주시고 몸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 다시 말해서 순간적인 영의 구원이 지난 후에 우리는 혼의 성화라는 일생에 걸리는 무교절을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이 예표하는 우리의 혼의 성화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이야기했던 것 즉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연리에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침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져가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받을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이것 나옵니다. 오순절 날에 나옵니다. 오순절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의 결국 성령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날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이란 무슨 말을 하실까요? 오순절은 50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리의 첫 추수인 초실절을 붙어서 50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무엇인가요? 이때는 보리의 첫 추수를 초실절이라고 했을 때 오순절은 초실절을 붙어서 50일 되는 날이고 이때는 무엇을 추수하는 날이냐? 밀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날이고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부활됐지 않습니까? 부활돼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오순절은 보리가 아닌 밀의 첫 추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됨을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난 첫 열매가 세졌던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초실절이 예표했던 예수님의 부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초실절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첫 열매인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6월절 바로 그날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 살아나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그대로 초실절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 역시 오순절날 바로 그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지 1500년이 지났지만 1500년이 지나서도 바로 그날 그대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은 흔히들 봄절기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절기가 1500년 후에 실제로 그대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새 절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봄절기가 씨앗을 뿌리는 그런 절기라고 한다면 가을절기는 봄에 뿌려주신 그 씨앗을 추수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한다고 하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봄절기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면 땅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한다면 가을절기는 하늘의 절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절기인 것입니다. 봄절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가을절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인 것입니다. 봄절기가 그래도 이루어졌듯이 가을절기 역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을절기는 모두 영적인 달력으로 7월달에 모두가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10월입니다. 유대력으로는 10월이기 때문에 이 땅의 추수의 계절은 가을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달력으로도 영적인 추수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절기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절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일곱째 날 곧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니 이때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10월 1일인 것입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유대력으로는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이기 때문에 곡식을 추수하여서 안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걸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력으로 7월 역시 안식의 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날을 뭐라고 합니까? 신년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력으로 10월이라면 아직 신년이 아닙니다. 신년이 아닌데도 왜 신년절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이 땅의 나라에서 추수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서의 첫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나팔로 불어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로 모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절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릴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년절인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적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일인 이날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절기는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 열흘날은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종교력으로 7월 10일 이날 딱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씻는 커다란 날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영적으로 무엇을 예표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을 예표할까요? 이날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을 예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 후에는 나팔 소리에 의해서 첫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7월 1일입니다. 첫째 부활에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기간인 천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은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쓰여 있는 자의 죄를 속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는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속죄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터를 있습니다. 근데 그 터 위에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하지만 금은 보석으로 짓지 않고 집이나 나무나 흙으로 자기 집을 지은 사람들은 모든 게 타버립니다.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불 가운데 나온 것 같이 상급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찌됐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대속죄일날 그들이 속죄함을 받아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7월 10일을 그 속죄일을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습니다. 나팔절 하루입니다. 속죄일도 단 하루입니다. 하지만 장막절 또는 초막절은 일주일입니다.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때는 유대력으로 토지 소산을 거둬들이는 것을 마칠 때 누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에 거했던 데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장막에 지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속에서 40년 동안 장막생활, 초막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앞으로 주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봄절기의 영적 의미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절기의 영적 의미도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봄절기는 가을절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23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 무엇인가요? 우리 몸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절기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을절기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을절기, 특히 나팔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 약속이 성취될 그릇이 되기를 힘쓰는 매일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가을절기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